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듣는 마음 듣는 귀 열어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벌써 11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배 마무리,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찬양하고 끝 하면은 멋쩍으니까 구역 예배나 아니면 가족 예배나 또 어디 소그룹에서 만나서 또 오후 예배 이럴 때에는 축도로 마치지 않으니까 이제 멋쩍으니까 주기도문으로 감송하는 걸로 예배 마무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특히나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율법을 잘 가르치면서 그들이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로 양육을 많이 시켜요. 특히 또 다른 SNF파 같은 경우는 그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 거야. 광야로 가. 그래서 광야 가서 살기도 해요. 또 아주 은둔 생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SNF파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제자가 양육되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파가 있죠? 세례요한파.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 혁명적이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외칠 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와글와글 많았어요. 그러다가 예수파가 또 생겼죠. 예수님이 말씀을 또 가르치니까 또 그 속에 제자들 해서 12명의 제자들과 70인 요원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파나 SNF파나 또 세례요한파나 예수님파가 있는데 그들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들만의. 근데 예수님의 색깔은 뭐예요? 율법을 획기적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배웠던 것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획기적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와, 이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 안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 성전을 헐라!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거룩한 전을 헐라 그래? 이런 망령된 망극한 일이 있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선생님들을 따르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지도자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친교 중심, 우리는 건강 이래서 막 축구회, 조기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이 교회 저 교회 만나서 운동회처럼 시합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막 해서 이제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외부 강사 초빙, 인문학 강의
또 뭐예요? 가수, 뭐 열심히 초대해요. 열심히 초대해서 뭐해요? 강좌를 열어줘서 문화센터처럼 가지마, 다른 데 가지마, 문화센터 가지마, 우리 교회 와, 내가 다 챙겨줄게, 다 알게 해줄게. 그래서 막 세상 지식을 강론하고 강의하게끔 강단을 내어주기도 해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필요하고요, 다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주말씀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소수고 작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잘하는 거, 지도자가 잘하는 거,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양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그래서 주말씀 교회는 이름조차도 주말씀 교회, 성경 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다 다르죠. 예수님 파도, 세례요한 파도 다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하고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가르쳐 주세요, 기도문을.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파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주기도문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기도를 빼잖아요. 주기도문 네 글자 중에 기도를 쏙 빼면 어떻게 되냐면 주문이 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주문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우라 그러면 연불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기도문 내용을 잘 알아야 주문이 되지 않잖아요. 이걸 모르고 외우면 주문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서 알아서 우리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준 구절 중에 오늘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여. 근데 이게 누가복음은요 너무 간략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장 아니야 9절부터 봐야겠네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여 그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아무데나 촛불 보고 나무 보고 짐승 보고 기도할 수 없잖니. 그런데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알았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 비나이다의 대상 이런 것들은요 아무거나 다 빌면 그것이 신격화되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예쁜 귀중품이 있어, 항아리가.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거기에다가 신을 담아 인격처럼 거기에 인격을 담아서 자꾸만 구해보세요. 촛불에다가 계속 빌어보세요.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리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주문되지 마세요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자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와, 놀랍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고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근데 나를 만드신 그분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곧 창조주다. 와, 이런 선포를 가르쳐 주다니 너무너무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이랬던 시절인데, 감히 하나님 아빠 이럴 수 있다는 건 획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은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여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바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문은 아바예요. 아바. 그러면 뭐냐, 어린아이가 한 7, 8살 정도 된 아이가 아빠 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친근해요. 아빠 하는 그 뉘앙스가 친근하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 구하는데, 친근한 아버지께 구하듯 구하는데, 그 아이가 구하는 것이 염치 따지고 아빠 경제 따지고 아빠의 그 환경 따지고 자존심 따져서 구하느냐? 아니요. 그 아이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내 아빠니까 아빠 과자 사주세요. 아빠 배고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시작이라면 마침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대괄호예요. 대괄호, 큰 괄호. 그 다음에 앞에 3개와 가운데 1개와 또 3개, 전부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3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 이야기고, 1개 빼고 요건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3가지는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7개를 말하는데 그 중에 3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중에 3개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제 제일 꼴찌로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거룩 이름이요. 그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안 돼요. 십계명도 마찬가지. 여기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의 사역,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신 그분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거룩에 동참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에 나는 그 거룩함에 동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구하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되 그에 걸맞는 영광이 있어요. 그에 맞는 영광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격입니다. 아주 대단한 우리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동격의 권한. 아버지와 자녀의 권한 속에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에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데요. 여기서요. 그러면 나라가 뭘까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요.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 하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통치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한다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요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되는데 요 과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또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마누엘이고요. 그 다음에 요 3절은 맨 끝으로 뺄게요. 왜냐하면 요 한 절은 제일 중요하니까 뒤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내용이고요. 그다음 일용할 양식 딱 빼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4절 보면요. 이제 후반 3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건 마태복음 보면 더 정확한데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나한테 회개의 기회, 내 용서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돼.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요. 나한테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먼저 그 친구 용서해.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있어요. 복 받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게는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미워하면 안 되고 빨리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 이거는 뭐냐, 시험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2가지예요. 템테이션과 테스트. 근데
그러면 템테이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고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해요. 이건 어떤 자격을 주기 위한 통과 관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 속에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아멘. 템테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테스트 받아요. 테스트 받아요. 그러면 넘어져요. 근데 이 테스트는 템테이션 테스트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이간질하고 막 남의 물건 훔쳐오고 뭐 또 살인하고 이런 모든 돈 때문에 막 이런 일 벌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유혹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겉으로 나는 죄들,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은 다 마귀가 조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탄이 그거를 시기해서 열심히 방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많아. 부자가 돼서 갑작스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테스트에 들어갈까요? 템테이션에 들어갈까요? 정말 우리 마음은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요. 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템테이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을 선행하는 데 쓰고 남을 돕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고 이런 선한 사역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야, 너 내가 돈 줘볼게. 근데 이거 잘 쓰나 내가 보려고. 왜냐면 아브라함을 이삭 드릴 때 그를 시험했거든요. 정말 너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줄 수 있냐? 그 관문 통과. 그러니까 복을 주잖아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을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예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악,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그 다음에 또 악, 그럼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 악은 내면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유혹은 내가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요인의 죄라면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내용은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악이 있어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지. 나 싫어. 이거는 내 내면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어두워서 그래. 빛으로 나가기 싫어. 어둠이 들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는 세 가지 요건, 뒤에서 본 세 가지 요건을 우리 다 살펴봤고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이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3절. 그러면 여러분에서 생각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새끼 밥 먹는 거? 그러면 내일 거 구하면 안 되나요? 오늘만 주시옵소서 해야 되나요? 일용할 양식,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떡이에요. 오늘의 빵이에요. 오늘의 밥이에요. 그 의미 플러스 내일의 양식, 내일의 빵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용할은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요. 요 의미의 단어를 어디서 찾냐면 구약 만나 사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매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이제 줘요. 아침에 나가면 하얗고 우리 쌀과자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다가 곱게 빻아서 떡도 해 먹고 그걸 또 뭐 부치도 먹고 튀겨 먹고 하면서 그걸로다가 요리를 해서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재밌는 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창조 일주일과 이거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건 빼고 오늘은 만나 사건만 보면요. 매일 나가면 매일 그날 거 있어. 그런데 이틀치 주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요? 안식 그 전 하루. 그러면 내일 내가 안식 가야 돼. 근데 가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지 마. 그 대신 오늘 2배,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가져와.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 위에 떡, 그 위에 빵, 그 위에 양식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떨어져 있네. 그래 오늘은 하고 갖고 왔는데 오늘은 2배를 갖고 와야 돼. 이틀치. 우리 가족 다 먹으려고 이틀치를 갖고 오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으로 왔어. 나를 먹으라요. 떡을 떼어주는, 떡을 먹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쫙 보면 뭐가 있죠? 말씀이 계셔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요. 14절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게요. 요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내가 여기다 써놨나? 안 써놨나? 어떻게? 마태복음 여기 있구나.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어주십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 만나라는 거,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첫 번째 광야 40일 금식하고 돌덩이를 떡덩이 되라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돌떡 나 할 수 있어. 떡 만드는 건 뭐가 어려워. 바다 위도 걸으시는 거.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내가 돌덩이 하나 떡 만드는 거 못할 줄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배가 아주 엄청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 그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또 이 땅에 그걸로 살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걸 고백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시옵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마지막 바로가 나가죠. 뭐예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정말 주 말씀기에 오신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주말씀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